지난주는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휴가처럼 보내려고 그랬는데 지난 주일만 설교를 2번 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한 번 하고 수요일날 전국기도 감사잔치 3번 하고 그래서 바빴는데 어쨌든 주일 설교를 안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 받을 생각에 매주 첫 주는 우리 김원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제가 성찬 장관님도 하고요. 그래서 매주 첫 주일 나올 때마다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그동안에 집에 계시던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정말 은혜로운 우리 주일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하나님 만나고 재충전되고 그런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으로 나갈 때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달 첫 주일날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성찬식으로 주님께 저희들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저희들 먼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만 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 소망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으신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만찬을 마치신 후에 또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놀라운 그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연합의 경험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기도하신 분들은 다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이 한 패키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받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떡과 잔을 같이 먹을 때 윗부분만 살짝 비닐을 걷으셔야 떡이 나오고요. 전체를 잡고 뜯으면 여러분들이 와인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떡과 잔을 받으실 때 한 가지 주제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행동으로 지은 죄들, 몸으로 지은 죄들, 또 여러분들 입술로 지은 죄들, 또 여러분들 마음으로 의심하고 마음으로 불평하고 시기하고 했던 죄들 기억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과잔을 먹고 마실 때 한 가지 주제로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고백한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음을 감사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떡과잔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 승리하신 구세주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잖아.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식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 2, 3분 정도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는 여러분들 개인의 중요한 일 한 가지 놓고 꼭 연주에 응답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한다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VIP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개인의 중요한 일 한 가지, 우리 VIP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불이 꺾이고 점점점 안정세로 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저희들 못 보는 형제자매들을 오늘도 이렇게 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함께 성찬식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격을 없는 것은
저희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세상 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떠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아버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개인과 가정의 중요한 일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롭게 출발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행동에 제약이 있어서 아버지의 많은 일들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꼭 연초에 하나님 그 아버지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체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배정마다 아버지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될 귀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더 불타올라야 될 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우리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목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권하고 하는 우리 VIP를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예배를 받아주기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면서 광고 말씀 몇 가지만 좀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2번에 보면 우리 세가족반 12기가 어저께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세 분 세가족반 수료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우리 생명상 3기 주일반을 시작을 하는데 21일날 아침 9시 반에서 2시간만 저희 집에서 이번에 생명의 삶에 조인하실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생명의 삶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협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그냥 좀 아침부터 공부 나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저희 집이 지금 수리 중이라서 어쩌면 한 주 정도 더 연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마루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마루가 깨끗하게 이제 깔려지면은 공부 분위기가 더 좋을 겁니다. 꼭 좀 이번에 생명상 다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4번에 보시면 중보기도 2기 사역팀 모집입니다. 이번 한 주는 쉬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2차로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이경립이 목사님 댁에서 하겠습니다. 1시간 안 걸립니다. 한 4, 50분 정도만 그냥 찬양 없이 그냥 찬양 드리면서 이번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1차 때 기도했던 것 중에 그냥 어렴풋이 25개 정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에 좀 시간을 좀 내서 수요일 저녁에 좀 많이 조인해 주시고 나가다 보면 안내서에 이름 쓰는 난이 있어요. 지금 거기 한 6분, 7분 이름이 있는데 그 뒤에다 쓰시면 됩니다. 한 10번만 할 겁니다. 4월 20일까지 10번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 급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적어가지고 헌금하면 넣어주셔도 그거 가지고 비밀로 하면서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에 우리 오늘 우리 선한 사마리아 헌금인데요. 지난주 칼럼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지난주 누나들이 특별 헌금 봉투에 선한 사마리아 헌금 해주시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번에 보시면은 제3차로 연자수가 뭔지 아시죠? 연합목장 자매수련회 연자수 3차로 2월 27일 주일 오후에 하는데요. 요번에는 강사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주 재미도 있고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는 귀한 강사를 한번 섭외를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자매님들 건강을 위해서 거기서 좀 여러 가지 건강 비법도 좀 소개하고 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음식이라든지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좀 이번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나가면서 신청서 있으니까 안내석에 이름 적어주시면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식사는 우리 형제님들이 봉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3차 연자수에 자매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교회하고 연합예배 주보에 칼럼 썼으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미량 자매님이 갑자기 한국을 가게 되셨어요. 사실은 지난달 12월 달 한국 갈 때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추천서인가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대학에 우리 박미량 자매가 전공한 학과에서 교수를 뽑는 광고인데 그냥 써주기 너무 싫었어요. 이거 써주면 그게 되는데 제가 추천서 써주면 거의 되더라고요. 이거 써주면 이제 한국으로 가는데 그래서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고 기도했는데 한국 갔다 오셔서 교수로 임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한국 나가셔야 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족들 좋은 데 굉장히 많으니까 저하고 연락해가지고 부산에 제가 부흥회하는 데도 있어요. 해운대 장산교회라고 거기도 아주 잘합니다. 가정교회. 저한테 거기 연락해서 부산에 가정교회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우리 박미량 자매 나오셔서 우리 좀 여러분한테 인사의 말씀 해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경목장 모건 박미량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는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새로운 직장에서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학교 그리고 멘토들을 만나 분명 연구자로 성장한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박사를 시작할 때와 같이 하느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도담교회 그리고 목장을 통해 다시금 재활 분야의 연구자로 성장하여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오래 갈 수 있는 자원분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버틸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목장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우며 제 삶과 직장 속에서 더욱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지적 결단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제 삶과 이웃들을 통해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미량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신 우리 도담교회 성도분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희 목자 목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도담 성도분들 모두 주님 은혜 가득하신 한 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 그래도 우리 미량자매 아주 젊은 나이인데 교수로 임명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커리어를 잘 쌓으시면은 그리고 꼭 학생들 제자 훈련하십시오. 매주 모여서 애들 신앙교육을 격려해주고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그럼 다 같이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우리 김호영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리와 그리고 수천 편의 찬송시를 썼던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운 어머니로 매우 유명합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운 이 수잔나에게 하루는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잔나, 혹시 10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 가운데 특히 더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수잔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있을 때에는 그 집 나간 자식을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몸 아픈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아픈 자녀를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굉장히 공감되는 수잔나의 대답으로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이 표현이 바로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바로 연합인데요, 이 연합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분열이 아닌 연합, 다툼이 아닌 연합, 그리고 각자가 아닌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합의 모습을 보통의 교회들에서는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담교회에서는 이런 연합의 모습을 매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목장이죠. 목장에서 우리는 매주 이런 연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지내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연합이요, 하나됨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 풀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이런 연합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면 매주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목장,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한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이 연합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이 연합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 연합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화면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서 제가 잠깐 앞으로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연합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2절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설교는 평상시에는 하기가 정말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엊그제까지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읽으셨죠, 그죠? 물론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숨어 계세요.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수주 동안에 창세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의 방법이나 제사의 종류에 대한 것들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이게 바로 아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론이 입고 있는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다고 이것이 그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려지진 않았을 건데 몇 번
반복해서 묘사되었던 제사장의 의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자, 이 어깨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 견대라고 하고 있죠. 이 견대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이걸 좀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빵이라고 되어 있죠, 멜빵. 너무 쉬운 말이죠. 예, 너무 쉬운 표현이에요. 멜빵이고요. 이걸 견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요 흉패, 이 흉패도 우리 성경에 아주 쉽게 기록되어 있죠. 가슴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그제까지 여러분이 읽으셨던 내용이에요. 자, 이 흉배, 가슴바지를 여기에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멜빵, 견대인데요. 요 두 어깨에 있는 멜빵에 6개의 보석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6개, 그리고 한쪽에 6개니까 6, 2, 12. 어려우세요? 자, 6, 2, 12. 12개의 보석이 양쪽 어깨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흉패라고 되어 있죠? 이 가슴.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도 가슴에 뭐를 붙여요? 의의 흉배. 그 의의 흉배를 영어로 어떻게 하죠?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플레이트라고 말하기는 뭐죠? 그렇죠. 갑옷도 아닌데 브레스트 피스라고 보통 기록을 하는데 자 가슴에 이와 같은 흉배 가슴 바지를 차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보석이 3개씩 4줄. 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읽었던 것 같죠? 네, 그렇게 읽으셨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석이 3개씩 4줄로 이렇게 가슴에 박혀져 있습니다. 3, 4, 12. 여러분, 어깨에도 12개의 보석이 있고요. 가슴에도 지금 12개의 보석이 있는 겁니다. 이 12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12지파? 예, 12지파도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다른 말로 이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겠죠. 예.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양쪽 어깨와 가슴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의복을 입은,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순간이에요. 제사장 임직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 임직식에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모세가 붓게 되겠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직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죠? 머리에 부은 이 기름이 밑으로 타고 흘러서 두 어깨로, 머리카락을 타고 두 어깨로 흘러갑니다. 두 어깨로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쪽 어깨에 6개의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서로 따로따로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이 6개의 보석, 총 12개의 보석이 하나가 되는 일. 이 12개의 보석이 연합되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양쪽 어깨를 흘러서 적십니다. 물 같으면 그냥 똑똑 떨어지겠죠? 그러나 기름은 점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서 자 여기 6개씩 자 6개씩 있는 이 어깨 견대에 있는 12개의 보석을 기름이 흘러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 12개의 보석이 기름에 의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장면을 지금 다윗 왕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가신다면 하셔야 돼요. 시간이 길어집니다. 설교가 길면 보통 주책이 아니라 그러는데요. 자, 그리고 앞에도 보시죠. 이제 자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데 머리에 기름이 부어질 때 이번에는 요 앞면으로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타고 이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그럼 이 기름이 어디로 갑니까? 가슴으로 가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이 가슴에 있는 이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 기름이 흘러내리게 돼서 기름에 의해서 12개의 보석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 장면을 지금 다윗 왕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이스라엘의 12 형제들이 연합되어지는 그 광경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 형제들은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창세기를 읽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기에 너무 준비가 잘 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12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들이 다 달라요. 내 엄마가 낳은 12 아들들입니다. 레아가 먼저 4명을 낳고 나중에 2명을 더 낳아서 레아가 6명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가 2명을 더 낳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라헬이, 이 라헬이 영어에 웨이첼? 웨이첼이라는 이름이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이 딱 보니까 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여종 비라를 통해서 2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터리에 드디어 라헬도 마지막 2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12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12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 달라요. 게다가 그 신분도 달라요.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리고 야곱 그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했던 와이프는 라헬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2 아들들이 얼마나 큰 위화감 가운데 자랐겠습니까? 이 12 아들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12 아들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가 되는 일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가슴과 그리고 양쪽 어깨에 흘러내릴 때, 즉 그 기름이 연합의 매개체로 사용되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기름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앞으로 몇 달 있으면 한 2-3달 있으면 이제 사사기를 읽으시게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앞으로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12 아들들이 정말 막장의 끝판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2-3달 후에 읽으실 거예요. 그건 형제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왼수도 그런 왼수들이 없어요. 그리고 왕정시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정시대 가서도 여러분 이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또 죽여서 한 지파가 멸절될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아들들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장면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12 아들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네? 이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른 그리고 절대로 화합할 수 없을 듯 보이는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러분 억만 가지가 달라요. DNA 한 끄트머리라도 뭐 같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억만 가지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 한두 가지, 2-3가지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막 울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이며 실제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고 이 하나된 이 연합을 우리는 끝없이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연합은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방법을 더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연합될 수 있냐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3절에 한번 보시죠.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헤르몬의 이슬이 흘러내리듯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헤르몬의 이슬이 흘러내리듯이 연합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보시는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감히 설교문을 포기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아주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 옆에 보니까 여기 뭐죠? 바다죠. 이 바다는 무슨 바다라고 부르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왜 지중해죠? 땅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해서 지중해가 되는 거죠. 자,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옆에 있는 나라니까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떤 기후일까요? 지중해성 기후죠.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뭡니까? SD죠.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제가 좀 특별한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네, 그러셔야지. 자, 지중해성의 기후의 특징은 SD였어요. SD가 뭐예요? Summer Dry죠.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뭐냐면 여름에 건조합니다. 여름에 비가 안 내려요. 여름에 건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여러분 시카고가 그렇고, 예, 한국이 그렇고 어때요? 여름이 되면 건조해요? 여름에 습하죠. 우기가 찾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겨울이 되면 어떡하죠? 윈터 드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WS예요. WD예요. 그런데 이 지중해 기후의 특징은 SD입니다. Summer Dry예요. 여름이 되면 건조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되면 더 뜨거워집니다. 이 광야가, 이 사막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사해바다고, 사해바다를 북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이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에서도 북쪽으로 좀 더 가면 여기 지도를 잘 보시면 여기는 허벌판 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상당히 높아 보이죠? 여기가 산악지대입니다. 여기에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헤르몬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높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시죠? 네. 여기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이 헤르몬산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2814m입니다. 꽤 높은 거죠? 아직 높이에 대한 감이 없으시군요. 자, 이와 비슷한 산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저 북도에 가면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아닐걸요? 2744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굉장히 많네요.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찾으시지 마세요. 찾으지 마세요. 서류 의견 집중하십시오. 찾지 마세요. 제가 찾았어요. 제가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외우고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2744를 분명히 외우고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하고 설교 시간에 제가 롱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면 안 되니까 혹시나 하고 어제 저녁에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75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제 기억은 분명히 2744m거든요. 그런데 요즘 백두산 높이가 2750m입니다. 백두산이 6m가 자랐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설치하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하시면 여러분들 잘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어제 이걸 괜히 설치했다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백두산 걱정을 했어요. 아니 백두산이 왜 6m나 자랐을까? 그래서 백두산에 지금 화산 운동이 일어나고 있나? 뭐 이렇게 융기 현상이 일어나나 그 동네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큰 위험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아주 백두산 걱정을 한참을 했어요. 아무튼 백두산이 2744m인지 하여튼 요즘은 2750m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백두산에 여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3학년 때 6월 중순경에 여름에 백두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면 천지라고 하는 칼데라호가 있죠. 산 꼭대기 위에 칼데라라고 하는 이 호수가 있는데 그렇게 클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 높은 꼭대기 위에 칼데라호가 있고 저쪽 북쪽 저쪽 끝에 한쪽 귀퉁이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장백폭포라고 부릅니다. 장백폭포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장백폭포의 물이 겨울에는 이거 완전히 얼어버리고요. 저는 여름에 갔잖아요. 여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막 쏟아져 내리죠.
멋있게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벽에 얼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750m라고 하는 높이는 이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있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헤르몬산이 여기 있어요. 이 헤르몬산의 높이가 백두산보다도 조금 더 높아요. 2814m입니다. 이 정도 높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겨울이나 봄, 가을까지 완전히 만년설인 거예요. 여름이 되면 이제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헤르몬의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겨울에 여기는 완전히 그냥 빙하로 덮여버리죠. 완전히 눈으로 얼음으로 덮여버립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높은 해발 2814m가 되는 이 헐몬산에 있는 매일 아침마다 맺히는 그 이슬과 그리고 얼어있던 이 빙하들 그리고 쌓여있던 그 눈들이 여름 내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높으니까요. 여기서 흘러내려가서 본문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어디를 적신다고요? 시온의 산들로 갑니다. 자 보세요. 시온은 어디냐면 여기 이 동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갑자기 점프를 해서 여기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흘러내린 빙하, 이 이슬, 이 빙하물은 흐르고 흘러서 온 이스라엘을 적시고 시온의 산들까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 현상을 다윗 왕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가 많아요. 사막이 많습니다. 여름에 안 그래도 뜨거워요. 그런데 SB 여름에 건조하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SB라고 하는 기후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은 여름에 농사는 꿈도 꿀 수 없는 거겠죠. 여름에 인간이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름 내내 이슬과 비가 녹은 물, 그 눈 녹은 물들이 1년 여름 내내 흐르고 또 흘러서 온 이스라엘의 땅을 적시고 또 적셔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헤르몬의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여름에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없이는 이 헤르몬의 빙하 녹은 물, 눈 녹은 물들이 여름 내내 흘러서 이 땅을 적셔주지 않으면 그런 건조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바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헤르몬 산의 이슬이 흘러서 적셔지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온 대지와 논밭이 활력을 얻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헤르몬의 이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적셔지기만 하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목말라 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할 줄 아셔야 돼요.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난 주의 것이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크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큼 내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갈급해하고 이 은혜에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저절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 찬양을 10번이고 20번이고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늘 이 은혜에 목마르고 이 은혜에 가라하며 이 은혜를 추구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10 아들들처럼 배경도 성격도 직업도 스타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쉽고 연합이 재밌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는 거 어려워요. 제 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 손 예배가 끝나면 가까이 오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목장을 하겠다고 목장을 준비하는 제 아내가 집을 들어 엎어요. 일이 많습니다. 집안 막 청소하고 막 설거지하고. 제가 원래 집안일을 좀 게으른 편이거든요. 목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목장 준비하고 열심히 하다가 왜 설거지만 하면 저는 손이 이렇게 다치죠? 여기도 여러분, 여기도 피 나고 여기도 그냥 칼이 잘리고 손만 담그면 왜 피가 막 나죠? 왜 칼이 하필 그 설거지 그릇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칼이고요. 여기도 칼 자국 있죠? 이건 이번 주에 다쳤어요. 여기도 이거 칼에서 피가 아파. 여러분, 연합이 쉬워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연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을 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비록 때론 피곤하지만, 우리가 이 연합을 계속하여 갈 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이 연합,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자주 모이시기 바랍니다. 더 자주 모이셔서 연합하시고 사랑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자주 모이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합은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따라서 하시죠.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늘 추구하고 하고 있는 이 연합의 결론, 이 연합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연합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합의 결과는 영생이므로, 그래서 좀 바빠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이 연합을 늘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오고 가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걸작 영화 중에 하나가 당연히 최소한 베스트 10의 배너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배너는 정말 오고 가는 세상 가운데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 영화이죠. 최근에도 몇 년 전에 현대판 배너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그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작 배너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배너는요, 크리스찬 무비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무비인데, 그리고 이 무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의 옆모습 슬쩍 나오고, 예수님의 뒷모습 좀 나오고, 예수님의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녹아져 있는 메시지는 지극히 복음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도, 복음이 말로는 전해지지 않아도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복음에 푹 젖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배너라는 영화예요. 정말 명작이죠. 이 배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비춥니다. 이번에도 뒤에서 비춰요. 예수님 얼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아마 죽으신 것 같아요. 이미 비가 막 내립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지금 피로 얼룩져 있죠. 피로 범벅이 돼 있죠. 비가 막 내리니까 그 빗물이 온몸에 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피를 녹이고 적시고 흘러서 이 빗물을 타고 피가 십자가 기둥을 타고 밑으로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린 이 예수님의 피가 온 골고다 언덕으로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앵글이 좀 넓게 아웃을 했던 것을 이렇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으로 절절절절절절 흘러가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골고다 언덕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으로 흐르고 또 흘러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연합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이 제작자가, 이 영화의 감독이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그리고 헤르몬 산에 있는 이 이슬과 눈 녹은 물들이 흘러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상에 흐르고 또 흘러서 내린 결과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에겐 목장이라고 하는 연합의 장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모이시기 바라요. 열심히 모이되 성령으로 연합하시고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보배로운 흐름이 흘러내려서 하나로 만드는 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으로 연합되시고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리듯이 이 헐몬의 이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생의 복으로 이 영생의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온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목장이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지내는 이 연합이 여러분 우리 쉬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이다 보면 너무 재밌죠? 모이다 보면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걸 쉬워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첫째는 뭐였습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헤르몬의 이슬이 흘러내리듯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이 연합을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보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일꾼들을 결국 하나로 만들어서 연합된 시킴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목장들마다 연합을 이루고 또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산에 흘러내린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풀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되어지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목장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축복을 이 지옥사회와 만방 가운데 전하며 행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이와 같은 일을 추모하며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들으시고 한 1분만 그냥 말씀에 반응하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목장 모임에 앞으로 내 삶에 최우선순위로 하겠다고 하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절대 목장 빠지지 않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시고요. 나는 목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장 목님한테 여쭤봐도 되고요. 우리 목장에서 한 가지 사역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요약하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선교비 보내는 일을 하든지 신교부 일을 맡아서 하든지 전화로 연락하는 일을 맡든지
광고를 하든지 교회 여러 가지 한 가지 맡겨했는데 나는 목장 어떻게 기여할까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우리 아름다운 목장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무덤교회가 되도록 좀 도와주기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실천할 거 한 가지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편이 없으신 분들은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심을 적으신 분들 또 마음속으로 결단하신 분들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심을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헌신의 시간 가질 때 우리 등록하실 분들 앞으로 헌신해 주시고 예수 영접하실 분들 세례 받으실 분들을 앞으로 헌신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새롭게 주님의 말씀에 재헌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앞으로 헌신해 주시고요.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감화감동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도 능력도 지혜도 부어주시니 오늘 말씀대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